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현입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드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가상 만드는 범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월간 비하 시간인데요. 특별히 저희가 상반기와 분기 사이 잠시 멈춤 매 시간처럼 지금까지 2026년에 낸 월간 비하의 책들을 좀 돌아보고 이후에 또 낼 책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2026년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총 4권의 네. 책들을 좀 출간을 했는데요. 어떻게 한번 차님이 한번 훑어봐 주시면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6년 1월은 결국엔 지금 작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교회력, 지금 제가 큰 그림을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비아는 1년 동안 한편으로는 교회력의 감각을 익히게 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 이제 교회력 안에서도 일상력이라는 게 있으니까는 그 일상 시기에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교회력에 되게 중요한 날, 이를테면 사순절이나 부활절이나 대림절 같은 때에는 성유신이나 이제 부활이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내는 게 저희의 목표, 그런 감각을 계속 이제 한 해 동안 이 비아의 책들과 같이 익혀 나가도록 하는 게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어떤 면에서 11월 달부터 나온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멈추어라, 그리고 알아라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교회력 시리즈가 1월 달에도 계속되어서 1월 달에는 이블린 언더힐의 아바를 펴냈고 2월 달에는 사순절을 또 기억하고 되새기는 차원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낯선이가 아니다를 펴냈고, 3월에는 이제 복음서, 그 사순절 이후에 이제 복음서가 내오는 결말부를 같이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모나듀커의 복음의 결말을 냈고, 4월 달에는 그 복음의 결말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신학적 작업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했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신학이란 건 무엇인가를 되새기기 위해서 존 베어의 그리고 신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4권을 낸 상태입니다. 네. 네 분 중에 2분이 여성분이세요. 아, 네. 그죠? 네. 별로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좋은 저자. 기계적으로 맞추는 줄 알았어요. 남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약간 저는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돌이켜 보면은 약간 좀 제가 농담만 삼아서 비아의 할머니들이라고 부르는데, 뭐 프랜시스 영이라든지 모나디 후커라든지 이블린 언더힐도 사실 지금 이블린 언더힐이 이제 물론 젊을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저희가 펴내고 있는 거는 이블린 언더힐에 관해서는 이제 보통 평가를 하는 게 크게 2개로 나눠진다고 하거든요. 종교학자 이블린 언더힐의 시리즈 시절이 있었고, 좀 더 그리스도교인 이블린 언더힐의 시절이 있는데, 이 후기작을 좀 많이 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낼 것 같은데, 그리고 로버타 본디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좀 약간 생애의 어떤 그 교수 생활을 마치거나 교생활을 마칠 때 즈음에 이제 어떤 분은 학자로서의 경력을 완전히 완연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 낸 책들을 좀 내고 있어서, 저는 여성보다는 좀 더 제 드는 거는 여성, 그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의 좀 연륜을 좀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결과적으로 다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이. 레이첼 데반스 빼고는 전부 다 약간 할머니 네, 그랬던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네. 뭐 작업하시면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거나 뭐 어려웠던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좀 번역들이야 뭐 하신 책들 좀 힘드셨던 부분들도 있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린 낯선이가 아니다는 정말로 되게 헤어나오는데 한참 걸리셨다고 하셨었는데. 네. 여전히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낯선이가 아니다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 강한 이펙트가 있었고, 그 번역할 때, 그리고 번역자도 애를 먹었고 윤문할 때도 애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 첫 단추를 잘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에서 못 박힌 이로의 전환이라는 그 생각의 흐름이 잘 안 와닿고, 약간 이 무슨 말이야라고 싶어는 해서 좀 저도 고생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 참고로 저는 이제 AI를 서서히 활용을 하고 있는데,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은 그
원고를 이제 PDF가 있으면은 원고 PDF를 AI한테 입력한 다음에 100점 만점에 이게 난이도가 어느 정도든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아 검토 중인 출간 기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 책 중에서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평가를 하게 해요. 근데 그게 보면은 어려움의 기준이 저는 로안 윌리엄스인데 일단 로안 윌리엄스가 제가 여태까지 번역했던 게 몇 점일까?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는 100점 만점에 92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저희 곡간을 풍요롭게 해주었던 마커스 보고의 고백을 이건 몇 점 같아? 100점 만점이었는데 60몇 점이나 40점인가? 아무튼 되게 낮은 점수. 그러면서 AI가 되게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자신 있습니다. 저한테 그냥 맡겨주십시오. 막 이랬던 얘기에서 민망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 이제 100점 만점에 한 70점대가 나오고 어떤 책들 그러니까 뭐 비하에서 조금 어렵다 싶으면 이제 80점대가 나오는데 세바스찬 무어의 요 책은 94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안 윌리엄스를 이긴 거죠.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보다 어렵다고 판명한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참고로 비하에서 로안 윌리엄스 책보다 어려운 책이라고 AI에서 평가한 책이 데이비드 벤틀리하트의 바다의 문들과 찰스 윌리엄스의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요 두 개를 제일 어려운 책으로 번역하기 어려운 책으로 꼽았습니다. 세바스찬 무어는 다른 책들도 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여기 저자 소개에는 불과 장미는 하나다. 네. 욕망을 해방하는 예수. 네. 예수가 퍼뜨리는 전염. 네. 이 제목만 들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사실 불과장미는 하나다를 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근데 불과장미는 하나다는 이게 세바스찬 무어에게 되게 높게 이기도 한데 좀 그런 게 약간 신학적 아포리즘 모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된 책이 아니라 이건 어쨌든 통일된 책이잖아요. 통일된 책이 아니라 약간 신학적 아포리즘 모음이어서 세바스찬 무어가 더 많이 팔려야 이게 좀 약간 뭔가 중력과 은총 마냥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불가장미는 하나다라는 제목이 뭐 되게 멋있기는 한데 약간 막 이렇게 막 사고 싶다라는 또 이렇게 그런 욕망을 일으키는 제목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요, 사고 싶은데. 아 그런가요? 네, 그렇지 않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네 지금 제가 현님을 믿을 수는 의견 없고 의견 남겨주세요. 일단 2권 확보. 그리고 욕망의 해방자 예수도 저는 굉장히 좋은 그 예수의 전염도 사실 되게 좋은 좋지 않나요? 예수의 전염. 근데 저는 예수의 전염된 사람들이라는 책 제목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연상이 돼서 딱히 막 신선하다는 생각은 안 들긴 하는데 욕망의 해방자 예수 뭐 이런 것도 저는 그거는 좀 네. 그래서 다 그러니까 세바스찬 무어는 되게 제목을 잘 짓는다. 이거 아마 본인이 아마 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제목 얘기해요? 그러는데 뭐 아무튼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덕분에 또 이 십자가 달린 예수 낯선이가 아니다는 올해 현재까지는 비하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으로. 아 그래요? 네. 이 책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네. 저는 다른 책이 더 많이 팔렸을 거라고 어떤 생각했는데. 책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게요. 복음의 결말이나 네. 그러게. 근데 이 책이 제일 많이 팔렸군요. 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녹음을 날렸잖아요. 네. 지난주 녹음하면서 제가 이 책만 안 읽었더라고요. 네. 뭐 이번에 나온 거는 아직 뭐 30밖에 못 봤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그때 방송한 내용 듣고 네.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좀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읽고 있는데 네. 어느 지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번역 윤문하면서 느꼈던 그 강렬함들이 네. 어느 지점인지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많이 팔리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네. 훨씬 더.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저 비에 또 애독자 중에 한 분이신 손민석 박사님과 약간 그 세바스찬 무어 후유증에 대해서 막 너무 강렬하고 막 한때 손민석 박사님은 그 가톡 프로필 사진에 못 박힌 손 이거를 하셨어요.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강렬한 이미지를 남길 것 같은. 네. 로안 윌리엄스가 괜히 세바스찬 무어를 높게 평가한 게 아니다 하는 어떤 그런 그쵸. 느낌이 있었죠. 평상시 좀 약간 기존에 읽었던 그런 기독교 서적의 느낌이 좀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기독교 서적인데 약간 이 심리학적으로나 이 부분을 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또 나와 자신에 대해서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기존에 들어왔던 그런 도식과 닮은 듯하면서도 되게 그쵸. 다른 그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읽으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번역하는 이 비하에서 낸 책들의 이 번역 난이도가 사실 그렇게 뭐 낮은 책도 있지만 높은 책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그래도 잘 읽힐 수 있었던 것은 참 번역자와 편집자의 노력과 수고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특히나 일테면은 뭐 보통 일테면 정말 성서학 책은 굉장히 명료하게 문장 자체도 명료하고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막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예상대로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예상대로 파고들어서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론에서 문제 제기한 거를 결론에서 잘 수습하고 그 얘들을 잘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저희가 뭐 오독하거나 헷갈릴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세바스찬 원 처음에 도대체 어떻게 진행하려는 거야 이게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감을 잡는 게 좀 어려운데 근데 감을 잡고 나니까는 서서히 이 뒤에 나오는 게다가 이제 세바스찬 원 사실은 되게 친절한 저자여서 1장이 사실은 굉장히 모든 논의는 사실상 된 거고 2장에서 다시 변주하고 3장에서 또 다시 변주하고 4장에서 또 다시 변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그 상반기 나왔던 책들 중에서 복음의 결말이랑 그리고 신학이 시작되었다 책 두 권이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복음의 결말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그 모나디 후커 지금 그 존 바클레이 교수님도 와 계시기도 한데 그런 약간 대가들의 이제 그 스승이신 분이어가지고 읽으면서 아 역시 좀 대가는 다른가 보다 이런 그 대가의 스승은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 사합 복음서의 그 결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수미상관식으로 각자 그 복음의 시작과 결말의 연결을 각 책들을 또 얘기하면서 이 책 자체도 그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구성한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신학이 시작되었다 같은 경우도 그 초기 기독교 당시에 있었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복음서 바울서신들에 있어서 뭐 바울서신 당연히 뭐 그렇게 이해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들이 생각한 그 안에 담겨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신학은 왠지 나중에 뭐 중세 근대 들어서 이제 형성된 것이지. 그 초기 기독교 시대 그때부터 그렇게 그 눈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권은 모두가 그 어떤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책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블런들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매년 한 번 정도는 이블린 언더힐이 이른바 이제 이블린 언더힐이 엄청 다작가기도 했고 이블린 언더힐이 이제 강연한 가지고 그걸 모아놓은 것도 많은데 매년 한 번 정도는 꼭 이블린 언더힐의 아바에 이어서 좀 이블린 언더힐의 뭐 이를테면 사도신경 해설도 있거든요. 뭐 그런 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소책자를 내고 장기적으로 제가 꼭 내고 싶은 거는 이블린 언더힐의 편지입니다. 이게 이블린 언더힐의 이블린 언더힐의 편지가 또 약간 영성 일종의 고전으로 또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그걸 또 재밌는 거는 그걸 편집한 사람이 찰스 윌리엄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그 비아의 말들 시리즈에 이블 런더힐의 편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고만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이블 런더힐이라는 이 세계 거대한 세계를 조금 더 뭐 요번에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성적 자체가 뭐 이렇게 막 판매가 엄청 막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씩 계속 감각을 익히도록 저희가 좀 꾸준히 낼 생각이고 세바스찬 모어는 이미 이제 저희가 막 떨었으니까 넘어갔지만은 세 번째 그 모나듀커도 그 평가 아마존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복음의 시작이 평이 더 좋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음의 결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도 나쁘지 않지만 그 그러니까는 시작이 끝을 암시하고 있고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다는 그 아이디어도 당연히 좋지만 결말이 시작과 당연히 결말 속에는 시작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을 잘 이어받으면서 다시 그 열어놓는 것을 꼼꼼히 읽어서 하는 방식이 그리고 그 마지막 보면 어쨌든 복음서 결말부는 약간 감동이 다 있잖아요. 제자도와 연관이 있으니까 좀 더 복음의 시작보다는 좀 더 텍스트 읽기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약간은 그런
어떤 제자도의 부름을 촉구하는 면에서 좀 감동도 네. 있다는 점에서 맞아요. 모나듀커 할머니에 대한 다시 한번 존경심이 일어나면서 모나듀커도 책을 한 권 정도는 더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모나듀커도 얇은 책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후보작 있고 한 3개 정도 후보작이 있는데 이걸 다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나듀커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얇은 게 쓴 책이 하나 있고 마르코 복음에 대해서 쓴 게 있고 하나는 바울의 주요 주제들이라는 책을 얇게 쓴 게 있어요. 그리고 그 2개가 있고 하나는 Not Ashamed of Gospel인가?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요걸 가지고 이거는 신약 성서 전체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분석한 책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3번이 제일 후보가 높지 않을까요? 네. 그러게요. 네, 나머지는 네. 제가 보기엔 바울이나 마가복음은 그 마가복음을 마르코복음서를 얇게 챈 거는 좀 더 다른 후보작들이 많은 후보작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신약성서 전체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한 책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책을 좀 계속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듀커도 그런 식으로 염두에 두고 있고 존 베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 제목에서 볼 수 있지만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모았다 마침내 그들이 로마를 바꾸어 갈 때 그다음에 뭐 이 놀랍고도 새로운 이런 거랑 같은 계열상에 있는 책이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누누이 밝혔지만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신학이 어떻게 형성되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거는 비아의 굉장히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고 특별히 언론에서 계속 그와 관련된 주제와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펴낼 거다. 그 와중에 존 베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존 베어와 연관된 존 베어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학자들의 책은 또 이 시기 정도쯤에 한번 또 내지 않을까. 매년 1, 2, 3, 4, 5월 정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한편으로는 주의 기도나 뭐 기도의 길을 가다가 사순절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혹은 부활에 대해서 묵상한 다음 교회의 형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그쵸. 이렇게 형성된 주제들을 네. 뜨거운 여름이 올 때까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흐르는 거는 5, 6월 달에는 그리스도인 되기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5월부터 8월 제 마음속에서는 대림절 전에는 약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약간의 현재성이 있는 어떤 질문들을 좀 다룰 수 있는 책들과 좀 더 이제 장르적으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내고 다시 이제 10월 정도 되면 종교 개혁과 관련된 주제를 좀 곱씹어 보고 11월에 대해서는 11월 정도 되면은 한 해를 정리하든지 아니면 대림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비아의 흐름은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와중에 나는 이 사이클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 네. 종종 이렇게 원고 투고를 해주시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주제 말고 저는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저의 기획 방향과 이런 그림을 계속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는 이런 것에 잘 맞는 원고를 보내주시면은 그건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5년 동안의 출간 계획은 다 짜여져 있다. 아 그렇죠. 5년 동안은 네. 기본적으로 그 후보작은 다 갱신되고 새로워지고 있다. 네. 2031년이라고 꼭 제목을 달아서 원고를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래도 내도 안 될 수 괜찮다. 있다. 네. 그래도 그러니까 5년이지만 1년에 한 번씩 갱신된다. 5년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는 AI 시대여서 그런지 비아의 지명도가 예전보다 많이 놀아서 그런지 제 기억에 지금 2달 동안 투고를 한 10개 정도 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유감스럽지만은 그 10개를 읽지 않았습니다. 네. 저런. 보자. 그러니까 그냥 한 장만 그러니까 제목 얘기만 보고 말았는데 저는 이렇게 투고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제 얘기 해드리니까 그게 데일 카네기가 얘기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그 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는 하고 가라. 아 그래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기독교 출판이 내고 있는데 일반 원고 주시는 분들도 많고 네. 출판사 이름만 보고 그렇죠. 네. 넘어서 그러면 갑자기 네, 막 네, 높이뛰기의 기술 막 네. 이런 거 막 보내고 이제 막 맙소사. 네, 뭐 그런 뭐 그건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네.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약간 뭐랄까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AI가 제가 보기에는 글을 도와주니까 전반적인 문장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그
이를테면 80점대 문장이 B 정도의 문장이 많았는데 오히려 A급은 더 만들기가 어려워졌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현님도 마찬가지지만 출판사는 언제나 A급을 원하지 그 문장의 능력이나 그런 네. 거에서 본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A를 찾으려고 하지 B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문장이 그냥 무난무난해진 만큼 오히려 더 문제의식이 좀 더 날카로워야 되는 문제의식이 좀 더 디테일하든지 좀 더 자기 삶과 실제적으로 완전히 피부에 와닿는 본인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든지 아니면 굉장히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 이런 거 나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든지 그냥 막 한국교회의 개혁을 권한다 뭐 이러면은 그냥 그냥 제목만 듣는 순간 이미 예상이 될 것 같은 뭐 목사들의 타락 뭐 해가지고 뭐 신학의 뭐 부실성 뭐 조직의 문제 뭐 예상이 너무 보이잖아요. 막 예수는 역사다. 아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너무 눈에 이미 그러는 순간 오히려 더 그러니까 편집자들과 기획자들은 더 신선하고 자극적인 좋은 의미에서 좋은 자극을 주는 책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사실 저는 투고가 더 어려워진 건데 지금 투고 하시는 분들은 아 AI가 내 문장을 좀 더 그러니까 나도 그럴싸한데 이렇게 해서 보내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거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비아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리즈별로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다 아까 10개를 안 봤다는 이유는 저라면 무조건 여기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BI 투구를 하면은 아 지금 제가 쓰는 원고는 이런 주제를 다루는 거고 이런 거에서 장점이 있고 지금 BI의 제한된 시리즈에 어떤 책과 나란히 놓일만하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이런 면에서 BI 전체 기획 방향을 받아서 이런 지점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 제가 볼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뭐 비아 에세이 시리즈에서 어떤 책이랑 같이 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거에서 호소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다짜고짜 제출합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고민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다. 네, 그거- 아주 좋은 팁. 네. 비아에서 출간될 수 있는 좋은 팁. 또 하나는 이제 그 비아는 5월 달이 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분기도 아니고 반기도 아니고 이게 애매한 시점이 한 게 5월 달에 보통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교회도 행사를 막 연념이 없고 막 좀 약간 도서 출판이 약간 불황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리하게 책을 내기보다는 좀 비아 강연이라든지 비아 강의라든지 그런 것들 좀 더 컨텐츠를 좀 잘 꾸려서 행사 같은 것들도 미리 준비해 놓고 책도 미리 좀 그 이후에 내시는 것을 장 정리하느라고 좀 약간 멈춰가는 아무튼 그런 그 행사를 좀 준비하고 행사와 책과 이런 것들 다 준비하는 시즌인데 올해도 일단은 김준혁 교수님의 강연은 무사히 많은 분들의 호응 속에서 잘 마쳤고 6월 달에는 이제 김학철 교수님의 바울 강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강연 선생님의 어떤 그 요한복음서 읽기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도 차보람 신부님과 그리고 제가 바라건대 김기성 목사님도 이제 강연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비아 강연을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그 비아가 이제 출판사로 있지만 그런 어떤 출판 운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강연을 통해서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읽고 같이 읽었던 분들이 모여서 강연도 같이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선순환되면서 하나의 뭔가 의미 있는 신앙 운동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 강연 가가지고 같이 핫도그 핫도그 먹는 간식으로 핫도그 나오는 것도 문화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보기 좋았고 저도 이제 이 방송하면서 비아 책들 읽으면서 그런 리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 신앙적인 그런 바탕도 좀 세울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책 읽는 행위라는 거는 사실 본인이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공동체나 문화나 운동에 힘입어서 같이 가야지 내가 정말 책 읽는 게 기쁘고 즐거워서 계속 읽는 사람은 드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어느 좀 반강제적인 문화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하는 책들
비하에 나온 책들도 그렇고 넘어서에 나온 책들도 그렇고 소개하는 책들 좀 그런 뭐 독서 모임이든 강연이든 다니시면서 함께 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법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창립 멤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슬독도 사실은 처음부터 한지 거의 이제 10년 거의 바라보지 않나요? 됐군요. 대단하네요. 홍대의 팟빵 스튜디오부터 시작된 그것이 어느덧 거의 10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거는 사실 딱히 아니고 루틴을 형성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채워주는 제 스스로도. 근데 제가 원래 루틴을 잘하는 인간이어서가 아니고 제가 엄청 한량이어서 그렇거든요. 엄청 이런 거를 만들어두지 않으면 엄청 늘어지기 때문에, 또 한 번 늘어지면 밑도 끝도 없이 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항상 루틴을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은 뭐 슬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책을 내고 그다음 매일 뭐 비하 묵상을 올리고 요새는 또 약간 이상한 취미가 생겨서 비하의 그 오늘의 인물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갑자기 묵상을 썩히기가 아까워가지고 묵상에 대한 편집자의 각주라는 글도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저의 바람은 그런 것에 뭐 그 루틴을 전부 다 절 뭐 모방하거나 그럴 필요는 당연히 없고, 근데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루틴을 조성하면 되게 좋은 것 같다. 그걸 반강정제라고 법님이 근데 저는 그건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매일 그 1km 정도 걷듯이 만보 걷듯이 좀 해보면은 정신의 근육을 쌓는 거니까요. 신앙의 근육도 저는 신앙의 근육, 정신의 근육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고, 바람으로는 저의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거는 지금 비하 언박싱을 책이 나오면 비하 언박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술독을 하고 뭐 엠마오에 만약에 이게 엠마오가 좀 애매한데 엠마오의 그 픽은 제가 선정하는 게 아니기 투표를 하는 게 그러니까는 제가 뽑히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뽑히면 부랴부랴 준비하는 이제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언박싱, 슬독, 그리고 그 사이에 마지막 혹은 중간에 비하 책 읽기 강의를 해가지고 역자 혹은 제가 어떤 오프라인을 해가지고 한 문자 좀 책을 좀 꼼꼼히 읽는 시간을 좀 제가 이것도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제가 목표로 삼아왔던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비하는 현재 2명이서 하고 있는 2명인데 전반적인 것은 한 명이 하고 있다. 아, 네. 대표님께서 이제 살림살이와 어떤 그런 걸 맡고 계시고 나머지 그 외 책과 관련된 전부는 제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요번에도 와, 강연하시면서 다들 네. 문자 받으셨겠지만 그게 막 마치 비하 카카오 채널에 막 되게 그 전용 누군가 있는 것처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다 제가 답하든지 대표님이 답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네. 매번 해도 제가 답하는 거고 네. 네. 블로그에 해도 제가 답하는 거니까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10년 동안 꼰 그 사이클에 대한 그 비전은 있는데 제 몸은 하나라서 네. 못 하고 있는 면이 있다. 근데 차차차차 조금 나아지면은 이 흐름에 합류하고 뭐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아지시면은 그래도 한 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이제 프로그램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기 하면 고용해도 어떻게 성에 차겠어요? 네? 성에 차시겠어요? 그게 또 문제죠. 네, 그게 또 문제이기 때문에. 네. 괴팍해서 네, 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악덕 편집장 막 이런 고발한다, 막 그치, 뉴스엔조에 갑자기 막 기독 출판사 편집장의 뭐 이렇게 감춰진 폭력,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거를 저 제보할 거 많습니다. 이미 있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요번에 그리고 강연 때 법님이 또 복상 차원에서 부스도 같이 여니까 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하나 바람은 요번에 현님이 넘어설 하면서 또 저희 은근히 저희가 분기별 분기 넘어설을 하고 있기도 네, 개간 않습니까? 넘어서. 개간 넘어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식으로 항상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을 때 항상 함께하는 걸 만들어가는 좀, 예전에 이거는 법님이랑 예전에 슬독 맨 처음에 하면서부터 얘기를 나눴던 주제거든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고 좀 더 좀 그 막 이 안 그래도 이 쪼그라드는 기독교 안에서 서로 싸우지, 그러니까 이상한 걸로 경쟁하지 말고 그 말은 정확하게 하되 아쉬움이나 뭐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그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가자는 게 어느새 10년이 되어서, 그리고 그 속에서 현님도 합류하시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그리고 어느덧 종종 저희가 되게 어떤 면에서는
뭐 조회수가 뭐 어떨 때는 뭐 300회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한 150회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만나시면 꼭 술독 잘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뭐. 맞아요. 저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슬독 뭐 어디 회차에서 나온 그 책 이름이 뭔가 그러면 저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현님의 존재를 넘어서라고 저희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현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이런 분들도. 네. 지난 강연 때도 네. 발음이 너무 좋으시다고 목소리도 네. 너무 좋고 그렇다는 아이고. 말을 전해서 들었어요. 아유, 네. 네. 사실은 그래요, 현님은 제가 진짜 거의 삼고초려로 지금 뭐 저는 안디되옵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왜 뭐 제가 그래서 사실은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들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이 슬기로운 독서 생활에 제가 참여하게 된 게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 네. 네, 넘어서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의 이제 독서 이제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유익하고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서 되게 기쁘고 감사하죠. 저희도 슬기로운 독서 생활 뭐 무슨 뭐 500회 특집 뭐 10주년 기념 뭐 이런 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언제 나오는 한번 하죠. 네, 한참. 네. 지금 네. 몇 회죠? 지금 거의 뭐 400 몇십 회 네, 되지 400 몇 않았나? 회입니다. 네. 500회 때 저희가 500회. 한 번에 네. 한 그 녹음 한 5회 6회 정도는 뽑지 않나요? 네, 네. 네, 그 500회 금방입니다. 그러니까요. 공개 방송을 해야 되나 여기서? 근데 그 말 못할 것 같아. 현님이 은근히 되게 네. 그 강단 있게 얘기하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못해요 하죠. 아니요, 맞아.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안 보이니까. 아, 안 보이니까. 네. 근데 강연 같은 것도 어떤 주제가 있나요? 그럼 그 책이랑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비아의 할 때, 그 책 기획은 굉장히 강박적으로 제가 그림에 매달리지만 비아 강연만큼 제가 철저하게 의리기 때문에 그냥 네. 해주시는 것만 해도 아. 감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또 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제들이나 네, 이런 네, 것들. 네. 얼마 전에 김하철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그 6월달 강연에서 딱 주제를 탁 던져주셨고 이제 바울과 멜랑콜리아다. 그래서 오 좋아. 그리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좋은 제목이어서 네. 근데 강연문을 보여주셨는데 조금 어려운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아래서 이제 기는 태도로 그래도 강연하실 때는 좀 대중적인 톤으로 해주시겠죠?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도 또 방송도 많이 나오신 분이셔서 어련히 네, 알아서 잘하시는 잘하실 것 믿음이 있고.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냥 강연은 그냥 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뭐 김기성 목사님, 김하철 교수님, 그렇죠. 뭐 김지혁 교수님 네. 다 해주시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한 분들이죠. 사실 이렇게 출판하면서 강연까지 꾸준하게 이제 주최하고 네. 그러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제 생각에 지금 뭐 북토크 하는 거 말고는 출판사들이 그런 거는 뭐 이제 간간히 다들 하고 있는데 네. 강연이라고 한다면은 새벽길 플러스에서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많이 했었죠. 네. 그 새벽길 아카데미식으로 해서 근데 거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대형 챔프 출판사들도 아카데미는 이제 하지 거의 안 하는 않고. 것 같은데 예, 제 예. 기억에는. 네. 대형 출판사들도 사실 강연을 정기적으로 하는 곳이 없고, 네,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히 그러니까 뭐 그 비아 10주년 행사를 하면 그러니까 비아 10주년 때 강연을 기념 강연을 해야겠다라는 그림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면서 갑자기 이제 이거는 좀 꾸준히 이어가야겠다 이 네. 정도면 그런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AI 시대가 되고 유튜브 시대가 되면 될수록 조금 더 그런 제가 좀 의무감 우리가 좀 더 얼굴을 좀 맞대고 좀 같이 호흡하고 그러고 이제 같이 핫도그 먹고 그런 시간이 좀 늘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전 네. 교회도 약간 그런 면에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너무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이버상으로만 만나는 것에 저는 한 문제가 그리고 그 후유증은 굉장히 이후에 나올 거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좀 얼굴을 서로 맞대고 서로 같이 숨을 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혹시나 궁금하시면 이 강연에서 남는 건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죠. 핫도그 네. 사고 나면 네, 핫도그 뭐 사고 남는 게 있겠습니까? 네, 네, 핫도그도 나오고 뭐 음료수도 여러 개 준비하고 또 네. 장소 대여비가 공짜가 아닐 거잖아요. 네. 그쵸. 물론 그리고 그분들은 엄청 낮게 받아주시면 그래도 강연비도 챙겨드리고 또 이제 영상 찍고 네. 다 그게 다 이제 돈인 이상 남는 건 진짜 1도 없고 하지만 적어도 1년에 4번 정도는 하도록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네. 열심히 만들고 독서운동도 열심히 모여가지고 또 이런 그 저희의 길을 응원해주신 분들은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주시면 다 이런 데로 나간다. 네. 다른 데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봐서 압니다. 남지 않습니다. 제가 눈치도 없이 고패장국을 시켜가지고 그냥 설렁탕 시킬 걸. 그렇죠. 근데 뭐 먹었죠? 고패장국. 고패장국이요. 아주 맞아 고패장국. 하지만 저도 특자 먹었기 때문에 뭔가 서러워서 그냥 일반 먹기 그래서 이거로라도 하자. 설렁탕 네. 그렇죠. 네. 또 하반기 강연들도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이제 또 월간비아 이후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그 낼 책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6월 달부터 6, 7, 8, 9 이거는 좀 그리스도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채롭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기획을 세워놨고요. 일단 6월 달에는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다의 저자인 더글라스 존 홀의 왜 그리스도인인가를 낼 책입니다. 비하에서 내는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 이건 모르겠지만 약간 일종의 약간 변증적인 성향이 있는. 근데 저는 순전한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흔히 대표적인 변증서로 순전한 기독교를 꼽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 변증서 그리고 체스턴의 정통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변증서는 곧 좋은 그리스도교 입문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재밌는 게 크게 한 장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학생이 이제 더글라스 존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그 대화를 하는 거를 거의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장 안에서 더글라스 존이 다시 그 대화를 나눈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그에 대한 응답을 다시 써놓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인가, 왜 예수인가, 왜 교회인가, 뭐 희망이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나누는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교 입문서고 더글라스 존홀에 대해서 이전에도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다 읽을 때도 저는 굉장히 느꼈던 건데 굉장히 좋은 선생이다. 굉장히 이 책의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이런 책은 한편으로는 약간 독자들이 흡입력을 강하게 잘 당기는 형식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저는 조작 같은 거를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미 그러니까 본인이 답하기 좋게 질문을 끌어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더글라스 존홀 되게 미덕이 진짜 학생이 던진 질문 같은 걸 그대로 잘 보존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실제 인물들과 나누면서 진짜 그 질문들을 던졌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질문을 본인한테 유리하게 가져온 게 아니고 그 질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생각한 다음에 내놓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진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될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신앙 입문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그 평신도들 아니면 교회에서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누면 좋을 책 그런 책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6월달 이제 나올 예정이고 아마 곧 이제 거의 막판 작업 거의 들어갔으니까 6월 중순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7월달에는 작년에 이어서 제가 올해 가장 뭐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래도 올해 많이 사랑받지 않을까 싶은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이라는 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의 말들 시리즈고 스테니어서의 대화, 로안 윌리엄스의 대화, 마커스 고의 고백에 이어서 이번에는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으로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대담집 그래서 보통 근데 월터 브루그만의 대담집이 몇 개 있어요. 네.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파편적인 느낌이라면 이 책은 월터 그루만의 제자가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월터 그루만이 생각보다 노년이 되셔서 책을 더 많이 내서 그렇지 언제나 이제 나는 곧 갈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의 인생과 본인의 어떤 다양한 신학들에 대한 고민들을 전반적으로 살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월터 브루먼이 사실은 뭐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든지 뭐 되게 중요한 책이 있지만 사실은 정작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생활 속에서 어땠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이 세계에 어쨌든 20세기의 구역학자 뭐 한두 명만 한 명만 꼽아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월터 브루먼을 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실제 삶과 신앙과 그 여정 속에서 나오는 고백들과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작년에 이제 월터 브루먼 돌아가셨는데 네. 올해 1주년을 약간 기념하는 차원에서 좀 되새기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 7월 아마 7월달에 별일 없으면 나올 거고 8월달에는 왜 그리스도인인가에 이어서 무엇이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제목 이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라고 할 수도 있고 왜 그리스도인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결국에는 어쨌든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준비 중에 있고 이거는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캔터베리 대주교로 꼽히는 윌리엄 템플 이 대주교가 남긴 어떤 강연 원래 원제는 크리스천 페이스 앤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인데 좀 한제는 또 저희가 과감하게 무엇이 그리스도인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옥스퍼드 대학교 혹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대학생들 앞에서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지적 도전에 남들을 응수하려는 의도도 있고 동시에 그 전반적인 기독교 열개를 하려는 마음도 있어서 더글라스 존원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들을 생각해보기 좋은 책.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글라스 존원의 왜 그리스도인인가도 이제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의 비하 그 에세이 중에서 기독교 기본 요소에 들어가듯이 이 왜 그리스도인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인가도 일종의 그리스도교 기본 요소 시리즈로 들어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해서 3부작으로 또 이게 조지신학은 또 3회 약하지 않습니까? 3회 강박이 있기 때문에 왜 무엇 어떻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3부작으로 아마 어떤 책을 찾아내서 넣고야 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작년에 제가 낸다 해놓고도 미처 못 냈던 크리스천 위먼의 나의 찬란한 심연 그 책을 낼 것 같고 그 책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공약해놨던 거를 다시 새겨두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것도 아직은 뭐 아무튼 열심히 해서 네. 뭐 작업 중에서 낼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아 에세이 시리즈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종교개혁을 앞두고 종교개혁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을 낼 텐데 사적이며 공적인 신앙의 저자였던 윌리엄 스트링펠로우의 순종 안에서의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자유라는 언뜻 하면 약간 부딪히는 것 같은데 순종 안에서의 자유라는 스트링펠로우의 우리가 제가 보기엔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 중에 칭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칭의로 인해서 자유케 됨,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이 제가 보기엔 또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좀 구현한 인물이자 그 오늘날 현대 기독교 사회에서 그걸 역설한 인물로서 스트링펠로우의 책을 좀 이번 기회는 수고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책을 낼 것 같고 올해 마지막 책으로 11월 달에는 다시 지난번에 저희의 또 비아를 감사하게도 많이 사주셔가지고 비아의 곡간을 풍요롭게 해주었던 찰스 윌리엄스의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의 연작이라고 할 수 있는 비둘기가 내려와 라는 제목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올해 마지막 책으로 낼 예정입니다. 네. 대림절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의 속편이고 그러니까 성유신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그 이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나를 살핀 저작이고 찰스 윌리엄스답게 군데군데 약간 갸웃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군데군데는 천재적이고 군데군데는 약간 전주에 나는 되게 빛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빛나는 신박한 책들로 가득해서 그런 감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끔 하는 게 올해 남은 비아 일정입니다. 참 듣기만 해도 참 숨이 차는데 그 찰스 윌리엄스 비둘기가 내려와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읽으신 분들은 다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빨리 읽어보고 싶은 네. 생각이 드는 책이네요. 네. 뭐 아시겠지만 제가 그거 번역 차님이 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역시 100점 머리를 만점에 쥐어뜯으며. 98점인 저자답게 또 머리가 쥐어뜯고 네. 세상에. AI를 잘 조련해서 다음에는
찬 AI. 네, 완전히 복사해 넣는 이게 AI. 참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는 AI가 여전히 근데 AI가 진짜 많이 실력이 늘어가지고 성서 논문이나 이제 아티클 같은 걸 제가 보기에는 이를테면 뉴스 신문 기사 같은 거 번역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문학적이고 아주 시적이고 뭐 그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할 게 멀고 그래서 저도 도 닦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했다가 막 집어 던지고 싶죠. 그죠.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 끝나 있으리 이런 마음으로 해야. 그리고 현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제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게 네.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 감사하게도 그 하나는 굉장히 편안한 것이어서 이거 하나가 빡치면 그거 네, 합니다. 네. 네. 빡칠 때가 자주 있기를. 그렇구나. 네, 이해 당사자가 있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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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출간하시게 될 책들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또 들으시는 분들도 들으시면서 기대되는 책들 또 빨리 읽고 싶은 책들이 있다면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